안녕하세요. 하루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환상을 보는 어떤 장면들을 보면 이런 잠에서 깨어나는 것, 잠에 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종종 표현하곤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 시점이 이전의 환상과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 등잔이 있는 모습, 메노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름 그릇, 이 각각의 이 초가 붙여지기 위한 그릇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이 호스, 튜브 같은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는 결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이 양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 어떤 이미지에서 많은 것들을 사실 이제 유추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읽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 등잔에 거니시는 주님, 그래서 이 등잔대가 곧 교회의 어떤 이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계속 읽어왔었고 그 대접에 담기는 이 향 그리고 담겨지는 연기와 같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이 향이나 어떤 연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기능은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비추어지는 이 빛이 이 앞선 본문에서 이 밤중에 보고 있는 것과는 이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 우리가 여호수아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두움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2 감람나무의 정체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 성취되느냐라고 하는 점이 계속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순금 등잔대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7 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기도가 흘러가고 또 응답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이 장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2번의 문답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알아차리기 힘든 질문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답변을 하면서 이 답에 대한 이 강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 자체가 갑자기 확 전환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촛대 이
등잔대와 그 양옆에 서 있는 이 감람나무에 대한 의미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할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은 우리가 유다 총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인과 동시에 이 인물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 자체는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바벨의 씨앗이에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이름일 수 있잖아요. 바벨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심으로써 정체성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 바벨의 씨앗이기 때문에 부정적인데 이것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오히려 바벨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결국에는 여호야긴의 장남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스룹바벨의 태생 자체가 이 다윗의 이 가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학계서를 참고해 보면 이 다윗의 가문으로서의 이 왕권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룹바벨 인물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모두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성전을 만들 때에 이 석산을 이 돌들을 캐는 이 석공들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 일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전을 짓는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머릿돌을 놓을 때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마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 촛대의 역할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쌓아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방해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분명히 누군가는 이것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우리가 이제 촛대의 기능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는데 그 일곱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거니시는 장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 일곱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가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서 방해 세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와 이루심,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금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기름이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라 튜브로 이제 기름이 흘러가는 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의 역할은 이 등잔대 사이에서 이 두 감람나무 가지가 이제 끊임없이 기름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어떤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 장 스가랴 3장과 4장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총독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뿌리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이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이 인물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원동력이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지금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여호와도 부정적이고 스룹바벨도 부정적이에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었고 스룹바벨은 바벨의 씨앗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뒤집어 놓으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하고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그 모든 재료와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의 지식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작 그 자체가 결국 완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평탄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